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12제 중창단 오늘 찬양 너무 귀하게 잘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독창, 중창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찬양으로 문을 열 때 또 하나님께서는 더 깊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분에게 힘을 쫙 밀어주신다면 또 아마 그분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 번씩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편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꿔 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그러한 일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열리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정말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말이죠, 오늘 이제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요? 진행해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와는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버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오늘 하와는 바꾸고 해석하는 그러한 가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하와는 그 선악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저것이 어떤 맛일까가 너무나도 궁금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에 오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렸고, 두 번째는 오늘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다가 보니까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하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 해석해버리고 마는 그런 가오를 범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인류의 첫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와 때문에, 아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하면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 꼭대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가서 말이죠, 방치된 지 어느덧 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안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군사 3만 명을 모았다,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 참 귀하고 훌륭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일까? 어떻게 3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군사들이 거기에 필요할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왜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필요했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직접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할레 유다가 어디냐고 하면 나중에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기핫 여하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핫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에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할레 유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블레셋과 이 접경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하니, 왕이 그곳에 가서 친히 하나님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을 지켜야 되겠고 또 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습 공격해오면 오늘 다윗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다윗은 뭐 하러 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본래 어떻게 이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궤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다. 특별히 이것은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말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것을 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누구든지 이 고핫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왜요?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와 아효에 의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 수레에 실려서 이제 그것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이것이 법궤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사와 아효는 누구였습니까? 70년 동안 그 법궤를 잘 지켜왔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움직일 때는 좋은 수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냐고 하면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대가 이러니까, 현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마도 오늘 누굽니까? 우사와 아효는 좋은 수레를 만드는 것, 아니면 또 다윗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또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도하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고 마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늘 그들이 백성보다 앞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작전 때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언제나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언약궤를 구별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기쁨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린 자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다윗이 그런 가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은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었고,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말이죠, 살려보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실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도피 생활이 참 오랜 도피 생활을 했죠. 한 10여 년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윗은 말이죠,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고 하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서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한 번은 미친 척하며 들어가고요, 한 번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속이고 들어갑니다. 2번 그 땅에 들어가 다윗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아마도 그 땅의 간습들, 그리고 그 땅의 풍습들, 그 다음에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들, 아마도 이러한 것에 조금씩 그의 생각이 조금씩 물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조금씩 훼손된 것은 아마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마차에 실어서 옮기는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규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 그들은 들어서 옮기지 않습니다. 좋은 새로운 마차를 준비하고 그 새로운 마차에 자기들의 신상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상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자기들도 뭔가 될 줄 알고 자기들의 신상 앞에 갖다 놓았더니 갑자기 다곤 신상에 있는 신상들이 부서지고 막 무너지고 막 재앙이 막 그 땅에 막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이런 수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였고,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암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마차에 하나님 법궤를 실어놓고 2마리의 암소, 갓 젖된 2마리의 암소를 갖다가 묶어놓고요, 오늘 이 2마리의 암소가 좌로나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길로 가면 이거는 우연한 일이었고, 이 2마리의 암소가 똑바로 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암소 2마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소 2마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고 저 뒤에서 새끼들이 막 불러도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옆에 좌우에 있는 풀들을 바라봐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2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벳셋메서까지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마리 암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벳셋메서로 가는 2마리 암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벗개를 싣고 갔던 것이 바로 마차였다, 수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개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기얏 여하림이라고 하는 바할레 유다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말이죠, 이제는 그것을 싣고 나올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 다윗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이죠, 나무로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연주를 하며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역대상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 뛰면서 노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뛰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막 뛰놀며, 다시 말하면 춤을 추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많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들은 출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좁고 감격스러운 날,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말이죠, 그만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날, 그것도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내가 잘 모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렇게 의미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날에 왜 여러분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죽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분하여 그곳을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다윗이 너무나 분해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레스 우사라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바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여러분,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꽝 부닥치는 게 충돌이잖아요.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딱 그냥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충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충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법궤를 싣고 잘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충돌해 주심으로, 하나님 다윗을 충동하심으로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분해서 오늘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충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 왕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법궤가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묻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용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다가 보면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 속에 오늘 다윗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궤를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네 번이나 지금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신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감이 되고, 자만감이 넘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싹 트는지 아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이든 좋은 동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내가 드러나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요 오늘 거기에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요 말씀대로.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셔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요. 얼마나 참 좋은 일 많이 한 겁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런 일 많이 했다고, 나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나 믿음 생활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에 다윗은요 완전히 흥분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70년 만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에만 그는 집중하였지,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다윗에게는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도리어 아프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요? 이거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니까요. 현 시대하고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건 이 시대에 안 맞는 얘기야, 이거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대에 좀 뒤처지는 소리 같다 하더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똑바로 가지 않게 하고 좀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깨에 매라 라고 했으면 매면 되는 거잖아요.
고핫 자손들이 멸하고 했으면 고핫 자손들을 불러다가 메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게 더 근사해 보이지 않겠는가? 이게 더 폼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를 또 우리에게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계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게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한 사람이 죽고 나니 이걸 어째 우리 집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이거 당신이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오벳 에돔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마차에 실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실려 있으니까 거기서 싣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까지 싣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간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오벳에돔의 가정으로 이제는 그 법궤를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곧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메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단 석 달 동안 복을 주시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까지 그 소식이 갑니까? 다윗 왕의 귀까지 그 소식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삶 속에 적용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시켜서 여러분 현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행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가호를 범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아픔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우리는요, 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그제서야 이제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우리가 메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말씀대로 그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5장 11절 다윗 제사장 사독과 아비다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몇 명입니까? 안 쉬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8명. 8명을 지금 부른 거예요. 8명을. 누구냐? 이 법궤를 매일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 8명이 베고 가라 이거예요. 8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는 니네가 미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규례대로 가서 하나님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제는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에게 메고 가자고, 말씀대로 하자고 오늘 다윗은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메어 오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새 마차에, 새 수레에 하나님을 좀 더 멋있게 옮겨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여러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첫 번째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모시러 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을 모셔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반응이 안 오시네.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감에 있어서 3만 명이 와가지고 막 그냥 환호성을 올리고 기뻐해 준다면 얼마나 그거 참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대통령 지난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와! 막 할 때 몇만 명 나와서 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얼마나 황홀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우사와 아요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최고로 만들어라. 제일 좋게 만들어라. 왜요? 하나님 모셔가는 거니까.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마차,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마도 다윗은 거기에 투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앞세우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닌다는 거죠. 그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랍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우리는 그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원수지요.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내가 원수는 내가 절대 내가 해결할 때 내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다르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라든지 인간적인 판단이라든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이것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사와 같은 비극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대로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일 것이고,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입니다. 시시한 것도 말씀대로, 사소한 것도 말씀대로, 중요한 것도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